20장 1절부터 저독하면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담대하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불로 세모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나가서 무덤에 들어가니 세모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모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오더라. 그들은 성령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러면 두 천사가 예수를 시체 들어던 곳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누워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뒤로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더 읽어야 되는 게 그만큼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갔지만 그 무덤의 문을 어떻게 그걸 옮겨놓을까 걱정하면서 갔지만 가서 봤더니 돌문이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문에 옮겨진 걸 보고 들어가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해 보면은 나중에 들어가 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문에 열려져 있으니까는 뭐 거기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지 들어가서 보고 확인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가 돌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제자에게 가서 얘기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 사람이 달려가는데 요한이 더 젊었는지 달리기를 더 잘했는지 먼저 가. 그때 먼저 간 요한은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갔던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개겨져 있는 대로 있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다가 사람만 쏙 빠져나오면은 모습이 그대로 있지요.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던 모습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만히 빠져나오면 그런 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수의를 입히는 것보다는 둘둘둘둘 말아요. 둘둘둘둘 말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수족을 동인체로 나오더라.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체로 나오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돌돌돌 말하니까 우리 강심어냐 콩콩콩콩 아마 뛰어나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수의를 입는 게 아니라 돌돌돌돌 말아서 시신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다른 사람이 풀었으면 그걸 돌돌돌 이렇게 말았던 걸 풀게 되어지면 그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시신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대로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감겨진 그대로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시신 예수님만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먼저는 나중에 보게 되지요. 그러나 먼저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장사 지낼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수위가 있는 것을 봤다. 그것은 그 개겨져 있는 수위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물증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자들은 가고 마리아만 남았는데 거기서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울고 있다가 인기척이 있어서 돌아봤더니 어떤 남자가 서 있어. 아, 이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알 거다. 그러니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다라고 하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뭘 알아보겠어요? 1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 지난 거예요? 3일, 정확하게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3일도 안 지나갔어요. 근데 3일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을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도 제자들도 거기에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갈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면서도 그들이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잖아요. 문을 열지도 아니하고 나타나셨다가 뿅 사라지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몸은 분명히 도마에게 야,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 야, 내 손 분명히 이거 상처 있는 거지? 못자국이 있는 거지? 그리고 제자들이 주는 생선을 잡수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보면 분명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살아생전의 어떤 부활 전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그런 부활체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원하로 보는 이런 현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 공간에 그 영향을 받는, 제한을 받는 그러한 몸이 아니다. 마치 육은 육인데 영적인 존재와 같은 그러한 희한한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지. 조금 더 이들이 흥분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무덤의 현장을 잘 관찰했다라고 하면은 베드로나 그다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뛰지 마, 예삐야, 넌 뛰지 마라. 그걸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을 갖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예수님의 몸만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몸을 감쌌던 그런 수련이 그대로 그 모습대로 있는데, 자, 뒤에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들이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리가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해 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여 라고 하니까는 마리아가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죽은 걸 분명히 봤고 자기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는데 그분이 살아서 당신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충격이었겠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걸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니 왜 근심해요? 죽는다는 얘기만 하면 근심할 수 있지만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들은 할렐루야 하지 않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여기 보면서 아주 한 번 더 합시다 하는 찬성을 해서 한 번 더 불렀는데 난 다 같이 일어나서 말이야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서 참 좋았더라고. 이게 그냥 뭐 맥없이 그냥 입으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이게 리듬을 다 가지고 걔네 흥분해서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때에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할렐루야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부르는 그 찬송하는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과 행복이 넘치는 그냥 폭발해서 튀어나오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응원가 부를 때에 어떻게 응원을 합니까? 우리의 찬양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찬양은 10사람이 모이나 100사람이 모이나 그 찬양은 하늘을 천장을 뚫는 그런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20명 아이들이 와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갔는데 가만히 보면요 절반과 절반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절반 애들은 찬양을 할 때에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박수 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 졸려올 때 눈꺼풀이. 이거 들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손뼉 치는 게 세상에 천근만근 같다. 이거 치는 거 얼마나 힘들지. 그걸 통해서 걔네들이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얘는 믿음이 얼마짜리구나. 아, 얘는 믿음이 얼마짜리겠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들은 근심했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처럼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면은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 없는 거 보고 울고 불고 동상직인 줄 알고 내놔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있으면 슬퍼해야 될 일이잖아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부활 안 하고 거기 뚫어 있으면 그래 진짜 그때 울고 불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그러더니 안 살아나셨네 하고 통곡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할렐루야, 당신께서 살아나신다고 그랬더니 진짜로 살아나셨네. 어디 계시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와보세요. 갖고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래고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될 마리아와 제자들은 통곡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모든 걸 체험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걸 못 믿고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건성. 예수님이 살아난다 하시는 말씀은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린 거예요. 마음에는 전혀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갖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기준에서 들어요. 우리 상식에서 들어요. 우리 경험을 근거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는 아, 마지막 시대에 부활할 것이다, 막연하게 저 넘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곧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 이거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는 곡해가 되어지는 거고 오해가 되어지는 거고 불신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상식,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과 지식과 상식에 들어오면은 이게 꽂히는 거고 여기에 이게 통합되지 아니하면 그냥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흘려보내서 전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흘려보내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야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어디 있는 말씀인지 내가 그 기록을 하나를 빠뜨렸는데,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제자들이 희한하게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얘가 미친 소리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헛소리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얘가 정신 나갔는데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네? 이쪽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쪽을 봤네. 그래.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죠.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신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온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보면서도 그래도 못 믿어? 네, 못 믿어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믿을 것 같죠? 근데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믿었다니까요. 진짜를 갖다 대면 진짜 내놔봐 진짜를. 그래서 진짜를 딱 내놓으면 이게 무슨 진짜야 가짜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네 그러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다는 거죠. 마음에 의심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믿지 못하고 의심하더라. 체험신앙이 뭐 대단한 거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체험? 그게 그 당시에는 사람에게 충격이 되어지고 어떤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체험적인 신앙은 점점 식어져요. 신앙이라는 힘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지고 그저 종교인과 같이 맥없이 믿음의 생활을 해요. 그러나 보고 듣고 뜨끔따끔한 체험을 못했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체험적인 믿음은 흔들려요. 우리는 늘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체험 없는 신앙보다는 체험 있는 신앙이 좋겠지요. 그러나 체험 있는 신앙보다는 체험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마리아야 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풀어줄 때에 비로소 그들이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왜요? 너희들이 부여잡아야 될 것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말씀에 근거한 신앙, 성령께서 말씀을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믿음의 근원으로 가지고 살면 안 돼. 그런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꾸 어떤 현상을 구하는 신앙을 갖는 것은 그게 신비신앙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신비신앙. 우리나라에도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특별한 교회와 단체에서는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상에 매우 집착을 해요. 인터컵 같은 교가 그렇고, 변승원 목사님 그 믿음, 큰 믿음 교회가 그렇고, 또 등등 어떤 교회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건 맞지만은 그 현상에 너무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사실을, 실체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이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토양에 갖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지지 말라. 얼마나 반갑겠어요? 반가우니까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진짜. 그리고 덥석 안고 싶잖아요. 손이라도 잡고 싶잖아요. 쉽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만지지 마라 그랬었어요. 그럼 만지지 마라 그러면은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그러셔야 되는데 나중에는 안 그러셨어요. 손과 발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20절, 40절? 네, 거기 보면 보는 바와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만지면 뭐 달아요? 만지면 뭐 되어 죽어요? 야, 뜨거운 날로 만지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야 나만 만지면 안 돼. 나 만지면 나 부정 탄다. 그런 뜻으로 만지지 말라고 그러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주절, 우리가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이 언제냐 하면은 6월절 잡수시고 3일 후에 첫 이삭으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첫 이삭을 드릴 때가 6월절 지난 3일 후에 첫 이삭, 높은 지역에서 이제 이게 익어 내려온단 말이에요. 높은 지역에부터.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서 첫 이삭을 추수해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은 추수를 시작해가지고 모든 보리를 추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곡식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요것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초실절 맥주절을 제정하신 그 규례거든요. 이 규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둘째 열매, 그 다음에 첫 해에 맺어지니까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다른 걸 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추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만지지 마라. 나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거든.
그래야지 너희들이 나와 같은 형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아직 하나님께 첫 열매로 아직 올려드리질 않았어. 그러니까 나 만지면 안 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거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더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게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고, 세 번째는 멸망받을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에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자,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근데 사과가 열리기 전까지는 기대가 크지요. 이게 언제 열리지? 언제 열리지? 그런데 올해 열렸어요. 근데 비실비실해. 한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년에는 잘 열릴 거야. 내년에는 아주 실한 열매가 맺어도 더 걸음을 줘야 하고 잘 돌봐야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올해 열렸으니까 내년엔 틀림없이 열려. 내년엔 틀림없이 열려.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첫째, 첫 해에 열린 첫 열매시기 때문에 다음 해에 열릴 열매인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증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계셨을까?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30일? 50일? 헷갈리지? 네, 가서 성경 찾아봐. 응? 내가 가르치면 재미가 없어. 그냥 가서 찾아봐. 그러고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가는 애들이 4명인가 5명이 왔어. 중학교에 올라가는 애들이. 그래서 형들하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아주 그냥 고생하면서 은혜를 입었는데 나중에 간증시키니까 너무 잘하더라. 너네들이 생각이 나더라. 우리도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는 머스마들이 있는데 그런데 너네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자, 예수님이 동안에 이 세상에 계시면서 힌트를 줬죠. 계시면서 뭐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말씀으로만 부활하신다고 하신 분이 진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 야, 봐,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냥 보고라도 믿어라. 아이고, 보고라도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의 자신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이것도 신기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의 짠 나타나시기도 하고, 도마가 있을 때 짠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 이번에는 500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한 자리에 모였을까요? 한 자리에 모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해요.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게 언제? 다메섹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셨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평안을 빌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주십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네가 누군지 아니? 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한테 가르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듣기만 하지 말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시기도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파송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얘들이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흔히 쓰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라, 요거를 하다 보니까 요거 가지고 잘 안 돼. 요놈들이 서로 딴소리만 하고 제대로 이게 안 들어.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꾀를, 하나님께서 딱 꾀를 내게 해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그룹별로 세 그룹이었거든. 세 그룹, 조장 일어나 가위바위보 해. 그래서 진팀, 그럼 진팀 나와가지고 진팀이 나와서 해야 돼. 네? 두 사람씩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 이긴 사람 계속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에 진 사람이 나와서 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45분, 그래서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해가지고 또 돌아가지고 1번, 2번 해가지고 45번째 되는 사람 나와서 하기. 그러니까 누가 45분 걸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야. 이게 내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해야 되니까, 걸리고 나와서 해야 되니까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그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사모님한테. 내가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그지? 그녀들한테 내가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애들을 놓고 이거 말씀 전해내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당신도 걱정이 되셨나봐. 아이고, 목사님이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애들이 잘 듣게 전하실까, 이 걱정이 됐대. 근데 하는 거 보니까 기똥차게 하시더라. 애들이 꼼짝 못하고 잘 듣게 그렇게 하시더래. 말을 잘못하면 수단이라도 잘 써야 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말씀을 참 잘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수련회를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처음이래요. 그 교회에서 노예에서 하는 이런 단체에서 하는데 가서 하긴 처음이지만은 자체적으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세워가지고 해보기는 처음이라고 해서 교회가 많이 반대를 했대요. 우리의 교회가 역사상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가까운 곳도 장소가 많은데 왜 그 학원까지 먼 데까지 가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반대가 많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우겨가지고 본 거야. 그러니 목사님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겠어요? 부담이 생기잖아요. 얘네들이 은혜 있고 가야지, 은혜 있고 가지 못하면 거 봐요,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기더니 아이고 결과가 그럴 줄 알아서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반대했는데 그 반대를 한 게 잘못이네. 아이고 목사님이 강행하게 잘하셨지,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담을 가지고 또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간증물을 쓰게 했어요. 간증물을 쓰게 했더니 알았어, 그러니까 떠들 시간도 얼마 없다, 시간 떠들어라. 얘네들의 간증물을 쓴 거 보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이미 이만큼 멀어지셔가지고 좋아해요. 세상에 아이들이 간증물 쓴 거 보니까는 너무너무 아이들이 멋지게 아름답게 간증물을 썼노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교인들한테 다 나눠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 반대했던 분이 오셨어요, 어저께. 어저께 와서 보면서 나는 그분인데 애들 데리고 지리산에 노고단 보여준다고 데리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는 겨울철에는 입상금지하고 중간에 딱 막아놨더라고.
아니 나 같으면 그냥 끌고 올라가겠는데 내 새끼들이 아니잖아. 남의 새끼들 끌고 가다가 뭔 사건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중간에서 그냥 빙판에서 놀다가 그러니까 왔는데 그분들이 왔다가 가시면서 사모님이 아유 먼데 오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오기를 잘했네요. 그러니까 오기를 잘했네요. 그때 간증문을 들으면 또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도 걔네들은 한때 우리가 교회에서 하던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이고 얘네들이 이게 분위기가 달라. 야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혀 무시해버려서 사업 준비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써가면서 계속했어요.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잘 재미있게 주시는지 진짜 아이들이 졸지 아니하고 그 장시간의 시간에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토록 몸을 가지고 계실 때에도 아버지 일을 위해서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일을 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 하면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과 당신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그러면 너하고 나는 무슨 사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이 되는 거예요? 형제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구원한 그 사람들을 아들들이라고 하고 그 아들들을 이끌어서 아버지께 올려드린다. 그러면서 그 아들된 구원받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 수준이 얼마나 시원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 할지라도 참 훌륭한 형제면 우리 형님이에요. 우리 아우예요. 이러고 말하기가 좋은데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인물이야. 인상을 봐도 사람 몇 사람은 죽였을 것 같아. 인상을 딱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아 우리 형님이요 이러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냥 얼른 지나고 싶지.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나의 형제야 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동등한 자녀로 동등한 형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로 자기가 맏아들이 되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동생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형제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관점을 천국이라는 데만 두지 말고 구원이라는 관점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다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 비중을 거기다 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이게 구원의 모습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뭐냐?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죽을 때 싸들고 가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천국에서 너 세상에서 너 직분이 뭐였어? 목사? 장로? 권사? 너 직분이 뭐였어? 그 직분 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냅니까? 너 예배당 짓는데 헌금 얼마 했어? 그거 가지고 우리를 들여보내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집에 그냥 프리패스란 말이에요. 자녀는 그냥 묻지 말고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아버지 하는 사람은 그냥 다 들어오는 거야. 아저씨 하는 거 저기 있어.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 천국 가지고 예수님 보고, 아,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세상에서 저 안에서 역사하셨던 주님, 힘이 했던 주님, 여기서 비로소 주님을 완벽하게 뵙는군요. 그러면서 좋아해야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너 저 좀 비켜.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완성하신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 이번에 우리 아이들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나한테 자기 애들을 떠넘겨 뿌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숟가락 하나 안 들고, 아유, 모든 걸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거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오셔서 밥하는 일은 이제 사모님하고 집사님이 오셔서 섬겨줬지만은 여기서 먹고 자고 은혜 받는 거 그거 다 목사님한테 떠넘겼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러더라고. 애들한테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야 그러더라고. 아버지 같은 목사님한테 다 떠넘겨버렸어요. 형님 같은 목사님한테 떠넘기면 괜찮지만 왜 어떻게 아버지 같은 목사님한테 다 떠넘겨가지고 그렇게 수고케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 다른 교인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이나 내 마음에는 정말로 얘네들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알아야 된다 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돌보듯이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너네 교회는 따지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안 될지라도 우리 형제로 대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얄미운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쪽발이 그러지 말고 우리 형제요 그러고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그는 우리의 형제예요. 색깔이 어떠하든지 그가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거 물으면 안 돼. 과거가 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과거가 그가 어떠하든지 출신이 어떠하든지 그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진실로 형제요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자녀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대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다 우리는 일단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형제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던 나그네가 들어와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면 아이고 우리 형제네요. 그렇게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난 형제같이 생각하고 그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에게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찮게 목사님은 자꾸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 이라면은 그거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형제의 관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형제로 만들고 너는 나의 형제라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저것을 가려가지고 기피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의심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한 우리의 마음 또한 정말로 내 지체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모저모로 우리를 붙들고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떠함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